자,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이 진단인데요.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계속 인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 이어서 1장 후반부에 이어서 2장까지도 지금 계속 진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진단 작업을 할까요? 인간이 문제가 너무 많죠.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문제가 많구나. 네? 인간이 참 문제가 많고 나도 참 신앙생활 잘하면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참 많구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구나. 나는 참 문제 덩어리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최상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좀 몸이 많이 아픈 중환자들은 검사를 더 많이 받잖아요. 검사 받는 과정이 많잖아요. 감기 환자 검사 안 받잖아요. 몸에 암이 생기거나 뭐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검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단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 환자예요. 병든 게 너무 많아요.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걸 다시 정상화, 복원화 시키려면 이렇게 진단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 사람의 어떤 문제? 판단을 잘해요, 인간이. 우리 인간들이 판단을 잘한다니까요. 판단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본인이 다 결론 내버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란 인간을 다른 사람들이 100%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0%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함부로 판단해요 또. 그래서 성도님들 비호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비호감. 어떤 사람이 비호감인가요?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사람 비호감 아닙니까?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결이 그런 사람하고는 좀 함께하거나 좀 곁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좀 안 맞아요.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막 성모님도 그러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판단 잘하는데 판단을 또 정확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판단은 또 다 틀려요. 대부분 어떻게 판단하죠?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겉모습 보고 다 판단해. 겉모습. 외형적인 거 보고. 대한민국이 더 심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다혈질이고 또 외형적인 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체면을 중시하고 이게 다 유교 문화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건데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기 기준. 네? 상대적인 건데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상 기준.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판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주관적이죠?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도 달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유리하면 다 좋은 사람.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잘 산다. 그 집 잘 산다의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그 집 잘 산다 그러면 그 잘 삶의 기준이 뭐죠? 돈 많은 집, 부자,
돈 많은 게 잘 사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하나의 부분이지.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했다의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세상 기준 아닙니까? 부와 명예, 어떤 위치? 진정한 성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성공의 그 근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성공이에요. 결과와 상관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거라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성도님들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목사님 성공했다고. 그게 아니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성공이죠. 목회 성공이죠. 그 목사님이 출신 가지고 어디 출신이냐, 지역, 그죠? 어느 대학교 나왔어, 스펙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스펙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또 외모를 너무 중시해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의아해요. 그러니까 왜 K-팝 그 아이돌들의 그 외모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외모예요. 이건 무슨 만화를 찍고 나온 인간들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들이 보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필기가 탁월해도 외모가 저처럼 머리가 없거나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또 탈락됩니다. 그래서 막 성형도 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하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호텔 주차가 달라지죠. 무슨 차를 탔느냐, 주차 공간도 달라지고, 인종에 대해서, 그죠? 인종에 대해서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 인종은 열등합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독일 백인 인종만 우월해서 백인 인종만 생산하고 양산하자, 무서운 짓을 했잖아요. 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잘못 판단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거칠게 표현하면 기분 더럽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단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어요. 차별 대우를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게도 돼요. 너 SKY대 안 나왔어? 대기업 같은 데 보세요. 지방대 갈라지잖아요. 막 왕따 시키고 소외 시키고. 이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야구 보세요. 이렇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보세요. 판단하면 반드시 서로 차별해요. 차별. 악한 생각이 들고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판단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통합이 안 돼요. 통합.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합이 안 돼요. 판단.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인사할 때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코드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판단할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진단하죠. 왜 판단하냐면 인간의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판단 잘하죠. 내부의 문제 있죠. 속성의 문제. 그 속성의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고 고장났죠? 우리의 속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리 떠나고 무너져서 마귀의 속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유대인들한테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속성은 뭐죠? 마귀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죠? 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죠?
그 속성이 뭡니까? 교만이죠. 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가 교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만의 속성, 마귀의 속성 보세요. 마귀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계속 정죄하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의 속성은요, 어떤 속성인 줄 아시죠? 교만의 속성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우월성이에요. 우월성.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내가 너보다 배운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우월성, 성도님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아. 네? 특정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누구죠?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 인간을 진단했습니다. 그 인간이 약간 모든 인간들, 예수 안 믿는 인간들, 그리고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들은 괜찮고 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지들은 의인이고 그러면서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한테 너도 마찬가지다. 니들도 마찬가지다. 그놈이 그놈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다 아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더하면 더했지. 이게 성도님들 뒤틀린 종교의 위험성이에요. 종교와 신앙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종교인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종교인들이 판단합니다. 종교인들이 정죄해요. 종교인들이 교만해요.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은. 종교인이 어떤 종교인이죠? 성령님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 속성은 여전히 육의 속성으로 간직한 채. 열심, 교회에서 누가 상처를 줍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받죠? 연약한 사람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열심 있는 사람들,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열심 대단하죠. 열심 있는 육의 종교인들한테 상처받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상처를 줘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상처 준다니까요.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너보다 믿음 좋아.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있다니까,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 기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유대인하고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초점은 이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오늘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우월성, 난 다른 사람들 달라. 난 달라. 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 같지 않은 걸 참 감사하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요. 금식과 11조가 근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인은 이런 걸 근거 삼지 않아요. 지금 나의 내면, 나의 속성, 나의 모습이 어떠한
그런 모습이지 중요하지. 나 기도 많이 해. 나 헌금 많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왜 교만하다? 교만의 또 다른, 교만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아시죠? 사람이 왜 교만해요? 무지해서 교만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그 다음에 뭐죠? 알지 못하여.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판단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항상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근거 삼아서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티예요. 큰 문제도 아닙니다. 작은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더 문제 많은데 왜 상대방의 작은 문제만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자기 자신이 문제 있는지 몰라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가 문제 있는데 자기가 누구를 가르쳐요? 너무 모순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타인에게,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도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있는데, 자기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도 문제 있는데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자기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판단하느냐? 네? 자기 자신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자기 모순이죠. 내로남불이죠. 유행하는 말처럼. 자, 보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2장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지금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자, 2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계속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하면서 판단하면서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정말 그래요. 진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남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서, 신앙의 수준이 높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속으로? 어떻게 말해요? 속으로.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속으로. 네?
그리고 또 뭘 모르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보세요, 성도님들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가 필요합니까? 본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감만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막 문제를 막 주님이 막 직시하잖아요.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예수님이, 심지어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자,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 회개시키려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네? 오래 참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거 몰라요. 자기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래 참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이 사실을 몰라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하고.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뭐라고요? 고집이에요. 고집.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여기 4절에 멸시하는 거고요, 5절에 고집이에요. 고집. 인간의 그 고집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요 어떤 지금 무서운 결과가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본인은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무서운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일리지를 쌓아가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들이, 야, 매를 쌓는구나. 네가 매를 쌓는구나. 매를 버는구나.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한 거죠, 그냥.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을 몰라요. 판단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제 생각에는 인생에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 은혜가 뭐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같은 나를, 심판받고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처절하게 죽여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줬다는 그 은혜. 무슨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연약하고 너랑 똑같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성도님들 TV에 볼 때 어떤 범죄인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냥 막 나쁜 놈들, 그냥 막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런 생각 드셔야 돼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자녀가 됐고, 은혜 주셔서
좀 알게 됐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건데, 이 은혜를 다 간과하고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죄송합니다, 좀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이게 그냥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은혜가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범사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그 흔적이거든요. 은혜 마인드는 바로 이런 마인드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긍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을 볼 때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인드와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의 심리인데 제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전 몰라요, 남자니까. 여자들이 남자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면 게임 끝난 거래요. 그런가요? 여성분들? 여자들은 남자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면 끝난 거래요. 대책이 없대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성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판단, 내 기준. 너는 왜 그러냐?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속이 열불이 나고 속 터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막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야, 나 서울대 나왔는데 네가 지방대를 간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으면 측은지심이 생겨야 돼요. 성도님들, 가족 간에 자식들만이 아니라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지금 나 교회 나오고 있어, 예수 믿고 있어, 내가 잘해서 교회 안 나오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내가 잘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들보다 인격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개판일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 이러한 생각이,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본연의 본성에 우리 안에 교만과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과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의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가 은혜 마인드 돼야 돼요. 성령님 마인드, 은혜 마인드는요, 사람을 내 마음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창조, 내 모든 이 창조의 조직에 성령님께서 깃들어서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눈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져야겠죠.
성령님과 나랑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겠죠.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어떤 감격을 하셨죠? 어떤 감탄사가 나왔죠? 창조하신 다음에 같이 해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으면 보기에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 기준에 맞아서 내가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이게 변화예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절대로 나는 못하죠. 우리 모두는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없잖아요. 그건 인간적이죠. 반대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심히 좋았더라.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요 막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환장할 정도로 이쁘죠.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이게 마귀의 시선이죠. 마귀의 꼬인 마음이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꼴 보기 싫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니까 나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꼴 보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이거는. 근데 어렵죠. 이게 굉장히 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적의 역사,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주 사람을 볼 때 삐뚤어지게 보죠. 삐딱하게 보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아주 그냥 판단하기 바빠. 서로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훑어. 그냥 옛날에 그 교회에, 어떤 교회에 청년들이 30대들이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길 싫어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훑은대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고약해집니다. 마음씨가 고약해져요. 곱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잖아요.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서로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판단하지 않죠. 불쌍히 여기고 대신 그의 연약함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공동체,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실을 모르는지 아세요? 또 중대한 사실 또 몰라요, 성도님들. 은혜 모르고요, 어떤 사실 모르냐면 자기 자신, 자기의 위치를 몰라요. 성도님들, 판결과 판단과 판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재판관이 해야죠. 판사가 해야죠. 심사위원이 해야 되죠. 심판이 해야 되죠. 그런데 선수가 심판하고 일반 시민이 판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 무슨 사실을 판단한 사람들은 무슨 사실을 모르냐면 자기가 재판관인 줄 알아요. 판단은 재판관만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오로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을 한참 넘는 거죠. 도가 지나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우월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 같이 합시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네? 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나는 판단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막 거칠게 항의하면 심판은 무슨 조치를 내립니까? 퇴장 조치예요. 퇴장 조치.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또 이거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린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러한 어떠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판단과 진단은 다른 거예요. 판단과 진단은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도 성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가 뭔데? 그렇죠? 성도보다 조금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판단이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은요, 필요한 거 아시죠? 필수예요. 그 목적이 달라요. 판단은 뭐죠? 판단은 마귀의 본성이었죠. 판단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살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진단은 뭐예요? 진단은 긍정적인 거예요. 진단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우리의 상태가 좀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할 때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또 틈을 타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때로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면 환자한테 화도 내잖아요. 그 환자가 미워서 화냅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냐고 막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때로는 제가 설교가 조금 강한 어조로 나가는 게 딱 그 마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고 성도님들은 믿음이 약해서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네? 한번 짚어준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 뭘 또 모르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금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지시키고 주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최후에 심판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쉽게 경거망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뭘까요? 지금 나옵니다. 자,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각 사람이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이에요. 모든 사람인데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체상이 없어요. 늘충만교회 일동 이런 상 없어요. 그냥 개인상이에요. 다 개인상. 각 사람에게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인생의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칙.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세상 사람들의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 이
법칙 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자유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은 자유라니까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자유롭지 못해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선택,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는 선택, 기도할 수 있는 선택,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선택,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응을 받느냐예요. 우리는 어떤 보응. 그래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모든 행동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령 누군가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도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힘들게 하면 나도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독재자들의 그 최후가 어떤 최후입니까? 비참한 최후잖아요. 여기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첩 사이에 난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막 권력력이 발동해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이죠. 어디서 죽이냐면 반석, 돌에서 죽여요. 돌 위에서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는데, 어떻게 아비멜렉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준 줄 아세요?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보세요. 돌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 돌로 심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네? 그대로 갚으신다니까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내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말씀이래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내가 대접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그렇게 대우할 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하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대접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성도님들,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는 것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 보응하시는데 7절부터 11절 이 부분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굉장히 상반적이에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이 모습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다 증명되고 있어요. 자, 악을 행하는 사람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어.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여기에서의 악은 뭘까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기 또 보면 여기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당을 짓는 건 무슨 어떤 새로운 창당한다는 그런 당이 아니라, 여기에 당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당에 소속돼 있어요. 그 당의 이름이 뭐냐면 내 맘대로 당이에요. 내 맘대로 당.
내 마음대로 당에 다 소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그 진노와 분노의 보응이 뭐냐면 환난과 공고예요. 환난이 뭐죠? 삶이 참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들. 공고하면 뭡니까? 피곤하게 살아요. 성도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줄 아세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흑암 환난과 공고, 공허함과, 그러니까 복이 없죠. 회복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예수님 거부하면 죽음 다음에 지옥 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다 지옥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공허함이에요. 허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떠난 인생들에게 이런 보응을 하시고, 반대로 우리 선, 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 선이 뭐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추구하며 사는 거죠. 영적인 걸.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7절에 참고 선을 행한대요. 이 참고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뭐뭐 아래 머물러 거주하다, 어떤 상황에도 머물러 남아 있는 것이 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거주하는 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복잡해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한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10절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예배 안에 머물며 사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이건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채가 나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성도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성령님이 만나주시는 영광, 그럴 때 빛나는 거예요. 나도 빛나고 우리의 가정도 빛나고 가족들도 다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죠. 영광과 이 영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존귀함이에요. 존귀는 뭐? 가치가 있는 인간. 성령님을 소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명품 같은 인생. 그래서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으로 근심을 이겨냅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으로 근심을 감당해요. 평강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영생이에요. 영생.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성령께서 생명력을 주시죠.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가게 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그리고 점점 말과 행동이 같아져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인간의 문제, 판단의 문제. 왜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몰라서요. 많은 걸 몰라요. 자기 자신 모르고, 은혜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재판자가 아닌 거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은 뭐예요? 참고 항상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서서히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미스테리, 흉내도 낼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